구약성경 민수기서 24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발람의 본심은 발락이 요청하는 대로 저주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력하게 막으심으로 그 본심대로 하지를 못하고 이 발락과 발람의 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발락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불렀고, 발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불의의 싹쓸 원하고 있었습니다. 3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지만 저주가 나오지 아니하고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을 축복했기 때문에 모압 왕 발락은 화를 내고 보기 싫으니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호통을 칩니다. 발락은 물질과 명예를 주기로 하고 저주하라고 했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이 발람은 자기 욕심대로 안 된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못내 아쉬워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발락의 곁을 떠납니다.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라. 하나님이 막으시면 내 뜻대로 할 수 없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복을 비는 자이지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내 보내시면서도 말씀했죠. 어떤 집에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 집을 축복하라. 그러면 그 집이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 그 복은 축복한 자에게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비는 자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이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 선지자는 끝까지 주저하면서 부끄러운 일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때로는 옳은 말을 합니다. 선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깊은 동기가 잘못됐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말만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성경을 이용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그게 바로 발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에 설교자와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왜 성경 본문을 읽는 겁니까? 그날은 주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어놓고 제대로 깊이 묵상도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발람은 이스라엘을 결국 저주하지 못하고 발락과 결별을 합니다. 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경은 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 발람을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뒷부분 31장에 보면 이 발람은 부올의 여인들에게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해서 주님을 배신하게 하는 묘책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결국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음행을 행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발람은 모압 편에 서서 저주하는 무당 노릇을 하다가 그는 결국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 발람은 불의의 싹스를 사랑한 불의의 아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말씀에 붙들려 산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속에 욕심과 탐욕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비참하게 그 생을 끝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한없이 약합니다. 저 어리석은 물고기만 미끼에 걸려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그렇습니다. 발람은 자기 눈앞에 있는 미끼를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발람이 직면했던 그 유혹을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서 직면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아직도 나를 붙들고 계실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실 때에 허영과 욕심과 작별을 구하고 주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발람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성령에게 붙들린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나타날 이스라엘 왕이 주변의 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하여 17절에 예언하고 있죠. 이 예언을 들어보면 17절에 후일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은 300년 후인 다윗 왕 때 대부분 성취되었지만 이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서 한 별이 나오고 라고 말하죠. 그는 왕권을 가지고 계시며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때로부터 1400년 후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날 걸 말합니다. 나침반이 없던 당시에 하늘에 떠 있는 별은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북극성은 어디를 가든지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방향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며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그 방향을 가르쳐주는 인도하는 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그 길을 가르쳐주는 새롭고 산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별을 보고 왕이 나신 곳을 찾아왔습니다. 자, 17절에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라고 말하죠. 여기서 규는 왕권을 상징하는 쥐봉, 막대기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동안에 그동안에 전혀 볼 수 없었던 아주 특별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권의 지팡이 호를 들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모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을 저주하려고 대적했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23절 24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주나 우상이나 인간의 샤머니즘을 가지고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모압왕 발락의 노력이나 발람의 주술로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누구도 가로막을 자가 없습니다. 한 개인의
생사화복도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민족인지, 얼마나 강한 민족인지를 예언합니다. 저주하려고 해도 결국 저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로 잠시 동안 쓰여질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분별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 용기 있고 담대하게 주의 뜻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